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안식 후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미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주님께 그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그 무덤가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문은 굴려져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보기에 그 흰 옷 입은 청년은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야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한 다른 제자가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전체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 다시 발길을 돌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이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졌다는 거지요. 그것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주님에게 직접 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철학적이고 많은 도덕적 가르침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사건 이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400곳 넘는 곳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왜 지키게 되었냐면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그 거짓 소문을 낼 것을 막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그 돌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은 약 2~3톤의 무게가 나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봉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겁을 먹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목숨 걸고 그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이하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12제자였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한 명 더 뽑습니다. 마디아라는 사람을 다시 제자로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지요. 그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로 바울 사도지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최소한 513명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대다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모였고 그 주님께 예배하며 이 주일날이 주님의 날로 고백되며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생긴 것을 보더라도 부활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의심 많았던 도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종의 이야기에 겁이 많아 두려워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진리,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장례식은 취소됩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셨나 성경을 뒤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장례식에서는 장례식이 다 취소된 것을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돌문을 내서 걸어 나옵니다. 회당장의 아유르의 딸이 이미 죽었지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어린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장례식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어둠과 슬픔이 물러갑니다. 이미 생전에 사람을 살려내신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 되셨음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고민, 염려가 있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장정 몇 명이서 가로막은 그 돌문을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 이 돌문을 누가 옮겨주랴? 근심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이 가진 고민은 오늘 우리가 가진 고민과 염려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이 문제에 이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를 찾아오는 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옮겨줄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짐의 문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는 단식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음 아파 고통해도 의지할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우리는 단식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이 돌문을 굴려줄까?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누가 이 돌문을 굴려줄까?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어마어마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돌문은 굴려졌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그 돌문 또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고민과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공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이들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이들은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시골길 논두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린 아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아, 저 사람들 엎드려서 저기 뭐 하는가? 저 사람들 콩을 심고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아, 저건 고추지. 저것도 사람들이 심고 있지. 저건 또 뭐야? 아, 저건 벼를 심는 거란다. 지나가는데 아이가 공동묘지를 보더니 아빠, 저건 또 뭐야? 저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야.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아, 저기에는 사람이 심겨져 있구나.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뇌리에 섬광처럼 메시지가 지나갑니다.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묻혀 끝나지 않습니다.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땅을 뚫고 나와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생장을 합니다. 변화합니다. 땅속의 씨앗들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때가 되면 살아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묻힌 것 같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천한 몸으로 심겨지지만 존귀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붙이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그 모든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이나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러한 증언의 말씀들을 듣지만 쉽게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성경적 증언은 진리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본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심겨지는 사람입니까?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생명의 씨앗이 때가 되면 다시 생명으로 발아하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땅에 묻힐지라도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천당 가는 것만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오늘 내가 이곳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문, 그 어둠을 가져오는 그 돌문들을 주님께서 친히 굴려주시고 우리를 보다 밝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며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어둠에서 벗어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